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인데요. 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법, 복을 받은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경북대학교 이 총장을 지낸 분 중에 박찬석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경남 산청의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오게 되었지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학교를 보내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자식의 그 미래를 위해서 크게 이 헌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쳤는데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실망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68자를 고쳐가 1로 바꿨어요. 68등 중에 1등으로. 그래가 집에 이렇게 고향에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갔더니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막 아니 세상에 대구 가서 1등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나도 그래 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는 돼지를 그 집에 제일 중요한 돼지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큰일 났죠. 거짓말을 했는데 세상에 이 돼지까지 잡았으니 이 자신이 거짓말 때문에 아버지의 큰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박사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박찬석 이 교수도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중학교에 있을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에 가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에 그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요. 사실은 1등은요 한데 그만! 이러면서 아버지가 문을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있었다. 말 안 해도 된다. 손자 듣는다. 예, 손자 듣는다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 말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거짓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 아비멜렉 왕에게 호되게 이 책망을 받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 박찬석 이번에 아버지처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운 좋게도 시카고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들에게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교수라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발표가 나던 날 다들 평상시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어떤 교수 중에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동 심리학자인 동료 교수가 멋진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축하해요.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교수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사귀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분은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반에서 지낸 동창이 이 정부에서 이 장관 다음에 있는 차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동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전혀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동기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정말 이상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기심과 이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시기심과 질투가 있습니다. 애써서 칭찬하고 좋은 말로 덕담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하지요. 예. 여러분을 보고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저의 보람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샀다고 제 마음이 씁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또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만났다고 제가 마음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서 저는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에게 다른 주변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세상에 이분에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자랑하지 그걸 가지고 마음에 씁쓸해하고 질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잘 되는 것은 속이 쓰려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어서 제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마음 중심에 있지는 않고 저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비켜나서 있지만 꿈틀거리고 있는 걸 느끼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도 한 통 안 했는데 이제는 저 축하 전화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전화는 해요. 또 칭찬도 하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면 되게 속이 쓰려요. 시기와 질투는 정말 이상한 감정이지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이 시기와 질투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 감정은 새가족을 향해서 느끼는 거 아닙니다. 새가족 보고 여러분 시기 안 하잖아요. 절대 질투 안 합니다. 그 감정은 보면은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나 비슷한 부류의 성도들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그 감정의 골이 깊고 오래되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사소한 의견 차이나 문제가 생기면 가라앉았던 그 감정이 분출되면서 다툼으로 바뀌곤 해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언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 골다공증이 아마도 이 시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뼈가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거 아마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욥의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네. 시기심은 심한 질투, 곧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흥분에 가까운 집착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기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뜻밖에도 열심이란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기를 향한 것으로 바꿀 때 시기심과 질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여? 시기하여. 그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삭의 재산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그날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인 거지요. 부러우면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복 받네. 나도 그래 복 받아야지 하고 이삭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참 사람들의 심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부러우면 따라하면 되는데 내가 못 먹으니 니도 먹지 마라. 이상한 심보예요. 내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니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삭이 이 짐승떼를 몰고 물을 찾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계산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시기심은 인간이 해결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이 질투를 없애는 일이 너무 중요한지도 몰라요. 성경은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라고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심은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툼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다투며 세상은 발전해 왔지요. 다툼은 파괴를 가져오는데 뜻밖에도 그 다툼 때문에 또한 세상이 발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문명의 좋은 이기들은 전쟁 용품으로 시작되었어요. 전쟁 무기로 사용하려고 쓰던 것이 우리 생활의 일생활에 이 용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 때문에 세상도 파괴되지만 또한 세상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시기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다툼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요. 그들의 다툼은 바로 시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제사를 했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나는 내 제사는 왜 안 받는데 하고 그러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아유 하나님 제사 받으시도록 내가 잘해야지 하는데 아벨을 죽이면 내 제사 받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이 동생을 죽게 한 거지요. 시기심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죄입니다. 모든 불화와 다툼은 시기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탐욕을 부추기고 탈취하고 훔치게 만들지요. 시기심이 미움과 이간질과 해코지를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마귀의 것,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지옥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기심을 버리고 천국을 경험하자. 네,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시기심을 버리면 마음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천국이 되지요. 여러분, 천국에는 시기심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면서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고 또 훗날 블레셋 땅에 살던 사람들이 메어버린 그 샘을 여러 개 다시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아서 그곳에 우물을 만드는 일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판 샘물들의 이름을 과거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알려지게 되면 이삭은 특별한 문제 없이 아버지의 소유권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다툼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야곱은 더 많은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우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우물을 파다가 샘근원을 발견. 샘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물이 고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물이 솟구치는, 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물이 흘러나는 그 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물이 콸콸 솟아나는 그런 샘줄기를 찾은 겁니다. 그 일을 전해들은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인데 자기가 파지도 않아놓고는 그 땅 우리 땅이니까 우물 우리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거 우리 땅에 우리 땅이니까 거기서 판 거 다 우리 거야 하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한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우물을 빼앗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남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이 그랄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물을 지키기 위해 싸움도 불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삭은 얼마든지 그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싸워도 누구라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종들을 시켜서 3번이나 다른 곳에다가 우물을 다시 파게 만듭니다. 이삭은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요. 둘째 우물은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요. 에색은 대적. 이 우물을 판 것 때문에 그랄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라는 뜻이고요. 신나라는 것은 그들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보다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이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삭이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평화적으로 생각한다면, 야, 그러면 좋다. 하루는 우리가 먹고, 내일은 너희가 먹어라. 이게 평화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우물을 그냥 거랄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우물을 발견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은 여러분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물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물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물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예요.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우물에 목숨을 겁니다. 그 우물을 지키려고 싸움도 불사하지요. 뭐 가끔씩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은혜 받은 자리가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도 오면은 뭐 어느 자리 여기에 누가 앉으면 자리 비키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게 그분의 우물이에요, 우물. 나 그 우물에서 내가 늘 물길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비켜라고 막. 심지어는 뭐 새 가족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앉았는데 거기 왜 앉았는데 비켜라 이래가 새 가족이 상처받아가 찾아왔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부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주일학교 내가 30년째 나는 이러면서 막 다른 건 절대 안 하고 그것만 한다고. 왜? 그게 자기가 섬기면서 받았던 우물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또 나는 뭘 공부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그런 자기만의 그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나는 이 우물 포기 못해. 난 절대 이 우물 안 뺏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물을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우물은 다시 파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새롭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다가 다른 데 앉아 보니까 다른 데 앉아도 은혜 된단 말이지요. 또 내가 이 부서만 섬기고 이 일만 하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다른 부서 가서 처음 낯설었는데 거기서 우물을 파보니까 그전 우물에서 맛보지 못하던 시원한 물을 또 마시게 되는 은혜도 임하는 거지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롭고 이전에 맛보지 못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얻게 되는데요. 이번 우물은 이전과 좀 다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는 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소식을 듣고서는 르호봇 하고 크게 외쳤어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르호봇, 이제 이 우물을 통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학자들은 이 우물은 이전의 우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전의 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우물이었다고 하고요. 또 성서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이 르호봇 우물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우물인지를 알 수 있지요. 우물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시기나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시기하고 다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시기와 다투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셨던 일과 부탁하신 말씀은 화평, 즉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툼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들판에서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는 이 찬송 소리를 듣게 되지요. 예수님은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화평에 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사탄은 화평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고 하지요.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는 곳곳에서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다면 굳이 평화를 말할 필요가 없지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는 각처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화평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됩시다 하면 자기는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화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각자의 우물을 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컷 파서 겨우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이고 또 목사라고 제가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따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줘버리세요. 그게 오늘 이삭이 한 일이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줘버리라. 사투리를 좀 써야 돼, 이럴 때는. 그죠? 그냥 줘버려야 돼. 그냥 줘버려야 돼. 아니, 우물을 판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들어간 돈을 계산할 수도 없는데. 근데 줘버리라고요? 네, 그냥 줘버리세요. 이삭처럼 말입니다. 그런 다음 이삭처럼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르호봇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우물에 내가 그 물 얻어먹고 있는 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게 터진 그런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봇, 하나님이 넓히신다. 이것이 화평의 사람이 누리는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터를 넓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우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케 하는 르호봇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면서 가나안 곳곳을 돌아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밟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지요. 지금 머무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이 우물 다툼이 끝나자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이삭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을 보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모두 주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거할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도 새로운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그럴랑 아비멜렉은 이 우물과 둘러싼 이 모든 다툼을 뒤에서 다 지켜보았죠. 다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그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가 이 이삭을 찾아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와요. 그 말은 이 아비멜렉이 상당히 저자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하러 말하러 오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센 사람입니까?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저자세로 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기가 좀 겁이 나니까 지금 군대 장관도 데려오고 또 옆에 동네 사는 이 아우삿이라는 사람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요, 지금 지나치게 커진 이삭의 그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 것을 약속해 주라.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자세잖아요. 그죠? 제발 우리 건들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뭔가 거꾸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한 게 없잖아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딴 곳으로 자꾸 옮겨가실 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느새 그랄 땅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심지어 그랄 땅에 사는 민족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거지요. 이삭은 우물 다툼이 있을 때마다 다툼을 피해서 옮겨 다녔을 뿐입니다. 다툼을 계속하면서 전쟁하는 군사와 장비가 많아져서 군사력이 커지는 것이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그죠? 싸움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다 보면 이 무기도 필요하고 저 무기도 필요하니까 그 무기도 갖다 놓고 말도 필요하고 마차도 필요하니까 자꾸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죠. 이삭은 싸움을 피해 다녔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볼 때 손해되는 일도 억울한 일도 심지어 화가 나서 다투어야 하는 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아비멜렉의 말처럼 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내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심지어 싸워서 결국 내 것을 지키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삭처럼 말이지요. 저는 이 브엘세바라는 이 이름을 살펴보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맹세 우물입니다. 근데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과 함께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이 브엘이라는 것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인데 또 7, 숫자로 7,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삭은 7개의 우물을 봤다는 의미일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우물을 그가 봤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한 우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의 우물과 세바의 우물을 얻을 때까지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우물을 파는 삶이다. 그죠? 우물을 파는 삶이다.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우물, 샘물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삭이 발견한 우물은 정확하게는 물이 솟아나는 우물입니다. 물이 콸콸 솟아나는 샘줄기죠. 흘러넘치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흘러넘치는 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샘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화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 선물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지옥 같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지요. 이것이 복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